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이제 날이 참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추운 환절기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 적지 않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은혜, 긍휼, 사랑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느림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이들에게 제시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두었느니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직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죄를 아니하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이기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느끼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분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늘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 그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버이시기 때문에 자식 키우다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또 입가에 웃음이 언제나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유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부모님들 그 마음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사진첩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예전에 아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 그때 그 모습, 그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지금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점점 멀리하고 안타깝지만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이 사춘기를 알아도 이만저만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자꾸 생각하면서 기억을 떠올리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이 자꾸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이 두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내셨다. 이거를 지금 회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그때 손을 잡고 걸음마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사리 같은 그 손,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잡고 걸음마 걸음마 걸음을 하나하나 떼면서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자기 혼자 걸으면 얼마나 신나요. 이게 이제 기어 다니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신나죠. 근데 기어 다닐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다가 처음 일어섰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온 세상이 이 각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가. 그러다가 걷기 시작한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걷다가도 아직까지 능숙하지 않으니까 넘어지죠. 넘어질 때 옆에서 아빠, 엄마가 얼른 안아주는 거죠. 넘어져서 아파서 이제 아프다고 막 울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러면 다시 울음을 뚝 그치고 다시 용기 내서 또 내려달라고 걷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장아장 또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나면서 혹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게 하지요. 엄마 아빠가 아프구나, 저러다가 나, 그러는 엄마 아빠는 없죠. 엄마 아빠 그 곁에서 어릴 때 같이 자면서 아이는 열이 나가지고 그냥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서 그럴 때 엄마 아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수건 갈아주면서 열 식히느라고 말이죠. 전신을 닦아내면서 그러는 일이 여러분들 뭐 어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들 키울 때 전부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밤새 돌보면서 낫게 해 주신 그런 은혜, 그게 다 어버이 은혜고, 우리가 다 그런 은혜 받고 이만큼 장성했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길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라는 겁니다. 3절에 걸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넘어질 때 내 팔로 안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쳐내었다. 그들을 돌봐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몰라보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도 그들 앞에 늘 먹을 거 챙겨주면서 얼른 먹어야 감기도 뚝 떨어진다. 얼른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근데 아버지를 몰라보는 겁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거다. 애굽과 아수르 의지할지언정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걸음마 가르쳐 주시고 낮게 옆에서 돌봐주시고 먹을 거를 주신 길러내신 아버지지만 아수르가 좋은 거고 또 애굽이 좋은 거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 동안 걸음마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이끄셨지만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 배은망덕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결국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아들,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튀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궁금하여 묻거든 가르쳐 줄 게 참 많은데 호세아서에서도 가르쳐 줄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움이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바르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매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끔하게 훈육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내가 어찌 너를 손 놓고 있겠느냐. 얘들아 얘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려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런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얼른 기억에 안 남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성읍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왕이 왕 수하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배반을 하니까 그돌라오멜이 그쪽 지역의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침략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벌어질 그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배신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지만 않고 아드마 스보임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할 때도 언제나 아드마 스보임 이쪽 사람들도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항상 같이 죄짓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크게 진노함을 받아서 이 고울이 완전히 사라질 그때에도 언제나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은 신세였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걸음마부터 가르치신 그 아들, 딸 어떻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 스보임처럼 내 어떻게 방치해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어. 우리만 회개하는 줄 알죠. 이 회개한다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 이게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만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여러 죄된 모습, 되먹지 못한 그런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삶의 모든 모습, 거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때로는 잘 되라고 회초리 들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초리를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시다가도 하나님 마음은 자꾸 돌이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이 방치해 두겠느냐. 이 매질 가운데 있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속에서 불타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듯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란 단순히 돕고 구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아버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신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겠죠.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언제나 읽으면서 자라오셨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으로 살면서라도 내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종 그러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이렇게 막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 그러면서 저를 종이라도 좋으니 하고 그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들로서 맞아주시고 크게 잔치를 벌이신 그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호세아서 11장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우리는 신부, 그것도 맞지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백발에 이르도록 내 안아주리라, 업어주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장성하여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는 그때까지 그 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노년이 되어서 지팡이 짚다가 그 다음에는 지팡이 짚고서도 홀로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부축받아서 누군가의 도움 얻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갈 때,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불타오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가 이거를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성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오늘 11장 1절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가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 통해 갖고 그렇구나 하고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도 거기에 영원토록 거기에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불러내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셨다 하는 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호세아가 선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 마태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낸 것입니다. 예수님 삶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긍휼이 불타오르면서 지켜주시는 이 호세아가 발견한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그거를 알게끔 해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똑똑히 드러났구나.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불타오르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씩씩하게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차가 달려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구덩이가 패인 곳 있지 않을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긍휼이 불타오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누군가 저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긍휼하심이 이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되 불타오르는 듯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저희들 믿음의 발걸음에서 떼내려고 저희들을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저희들을 핍박하고 저희들을 미혹하고 뒤흔들 때 저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발견한 긍휼이 불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나 사이 끊을 자 아무도 없다. 너도 못 끊고 사망 권세도 깨뜨리지 못한다.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저희들 속상하고 또 괴롭기 짝이 없고 눈물 마를 날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에게 다가온 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긍휼함, 그거 꺼질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혹여라도 저희 발걸음이 삐뚤어졌으면 저희 걸음마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우리 믿음 가운데 좋은 땅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온 교우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혹여라도 이 신앙이 식어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도 잠시 중보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이 불타오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